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무슨 예배죠? 성전 봉헌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인도 땅에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성전 봉헌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귀하게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또 인도든지 어디든지 또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로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에서 하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단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누구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는 귀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배하신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300데나리가 되는 그런 고귀한 나드향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나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헌신한 것,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워낙 전쟁터에 다니면서 전투를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 흘린 손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그가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적에, 즉위한 지 4년 되었을 적에 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966년경입니다. 이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한 자리가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어느 산에요? 모리아 산. 여러분, 모리아 산하고는 뭔가 관계되는 산이 생각나지요? 어떤 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 산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디 가서 예배당을 성전을 지으라겠냐면 바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다 누구의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하는데 바로 이곳에 지금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이 사탄이가요 다윗의 마음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적에 역시 전쟁은 군인들이 많아야 돼. 원래 그가 가졌던 신앙은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승패는 누가 다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는 것도 하나님 패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면 사탄이가 와가지고 너 전쟁하려면 역시 군인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군대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중에 22절 말씀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른 신에게 뭐 했었다는 거예요? 붙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마치게 되는데, 그 성전을 봉헌할 적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봉헌할 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도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내 제사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뭘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서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간략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듣고서 잘못 있은 것 있으면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병든 것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한마디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텐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법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견고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잡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 찾아 손손 지켜주시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찾아 손손 믿음의 다리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다른 신에 붙잡혀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재앙이 복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것에 잡혔을 적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재앙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하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지어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성경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어떻게 올 적에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뭐 하라? 제사해라 그래.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바로 제사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손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것도 어떤 예배자들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다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은 거룩한 성전, 곧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곳에 주님께서 자기의 눈과 귀를 두고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원하시느냐?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 보면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15절에 뭐라 하겠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성전 이전을 해야 돼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저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대한수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잘 되는 곳에 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게 저 밑에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에요. 이 정도 돼요, 각도가. 그렇게 옆에 겨우 살살 타고서 가야 돼요. 가보면 저쪽에 이제 기도 굴이 몇 개 있어. 굴이라고 해봐야 굴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무릎 꿇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야.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정신 못 차리면 뒤로 굴러 떨어져. 저 밑에 한 10m 넘는 그 밑에 바위 덩어리가 있고 물이 흐르는데 거기 떨어져 생겼더라고요. 와, 정신없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큰절히 기도했어요. 예, 그 당시 그때 최 목사님이랑 둘이 가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정말 한 30분 했나 싶었는데 3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이 왜 기도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제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이지원 사마 목사하고 그 교회 전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 예, 와가지고 11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라고 갔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목사님, 평안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놨나 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절대 기도 안 하고 졸리기만 한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성전 만드셨어요? 괜히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지으라겠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눈과 귀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고 내가 용서하고 내 손을 들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어떻게 다 들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성전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치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돈 들여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에는요,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라고 말하죠.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불국사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셔요? 아무리 고차리고 뭐 엄청난 모습으로 지어놨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자, 청와대 가서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초라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을 통해서 영광 성전 가운데서 예배한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효력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더니 인터넷 교회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 반대로 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평일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다 반대로 얘기해. 그분은 지금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십억씩 받아들여, 돈을. 그러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 형편에, 내 생활에 이걸 유리하게 자기가 꽈가지고 만든 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악한 원수마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인도 교회가 정말 철저한 예배 처소가 되고 기도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처소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런 기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이 거룩한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계셔서 저 인도 땅에 성전을 봉헌케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또 엘린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